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6월의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또 이 세 번째 주일은 미국에서는 Father's Day입니다. Father's Day가 Mother's Day 5월 두 번째 주일에 묻혀서 잊혀지기 쉬우는데요. 이 땅의 아버지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땅의 아버지들을 생각합니다. 저는 육신의 아버지도 생각하지만 영적인 아버지도 생각하고 이 땅에 저도 아버지지만 이 땅에 많은 아버지들의 아픔과 연약함 그리고 아버지들의 가는 길을 축복하는 주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빠들의 뒷모습 가운데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어깨 동무하시고 힘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들 힘내십시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결혼을 알면 믿음의 길이 보인다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시리즈 오늘로 8번째인데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말씀을 살펴본 것은 요한복음 3장 3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물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은 우리가 70년, 80년 혹은 100년을 삽니다. 근데 이 땅은 어찌 보면 훈련의 장소와도 같은 것입니다. 이 땅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진짜 우리의 진짜가 나타나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 땅이 아니에요. 이 땅은 그 나라를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실험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것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잘 산 사람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되고요, 하나님 나라의 권리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모든 것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갖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영원한 나라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이루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원리를 갖고 천국을 실험하고 천국을 따라 살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산 자들에게 주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땡겨서 살아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이미 시작된 것이죠. 언제부터요? 예수님이 오심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 선포, 이것이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인데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를 배워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설교는요, 설교 말씀이라기보다는 교육적인 내용, 그리고 우리가 이해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 원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도요, 이 원리를 알고 아하, 그렇구나,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리가 너무나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커서 정말 아하, 이 성경 말씀 전체가 이 원리로 읽혀지는 그런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이 하나님의 나라 원리를 통하여서 이 성경에 눈이 떠지고 그리고 이 성경의 말씀을 좀 더 깊게 이해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큰 원리 중에 하나는 결혼에 대해서입니다. 결혼. 결혼은 동서양이나 다 일륜지 대사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 그 삶 가운데 큰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사람이 태어나는 것? 이거 중요하죠. 여러분, 새 생명이 태어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생일도 지키고 많은 우리 교회에서도 생일 파티를 하고 사람이 평생도록 기억하는 날이 생일입니다. 두 번째는 그 사람이 장성합니다. 결혼하는 일.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죠. 요즘에 코로나가 이제 어느 정도 잦아들면서 그동안에 못했던 우리 청년들이 결혼 시즌이 됐는데요. 결혼을 많이 합니다. 이 결혼이 두 사람이 수십 년 동안, 20여 년 동안 떨어져 있던 다른 가정에서 살던 사람들이 하나로 결합되는, 하나가 되는 일.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이 축하하고 인생에 있어서 정말 커다란 삶의 획을 걷는 사건이라고도 볼 수 있죠. 세 번째로는 사람의 죽는 일입니다. 요즘에 코비드로도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 돌아가시는 분들을 종종 보는데요. 이 죽음을 앞두고 있는 장례식, 이것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한 사람의 생애를 마감을 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인생에 있어서 중요하게 봅니다. 그런데 이 태어나고 결혼하고 죽고 라고 하는 것 중에서 태어나는 것, 죽는 것,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있나요? 할 수가 없습니다. 태어나는 것도 내 마음대로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을 떠나가는 것도 내 마음대로 떠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살아가는데 인생에 있어서 한복판에 있는 것이 결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는 삶보다 결혼 후의 삶이 더 길고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결혼의 원리, 이것은요, 삶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성경에 보면
이 결혼의 문제를 갖고, 결혼을 갖고 예수님이나 말씀을 풀어내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둘이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도저히 흐르는 말씀의 원리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사람을 만드시고, 주님께서 하신 말이에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것은 사람을 창조해놓고 주님께서 사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부모를 떠나서 남녀가 하나가 될지어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5절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둘이 하나가 된다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날 이 가정의 문제, 결혼의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이 교회 안에서 다루기 힘들고 어렵고 중요한 문제 하나가 가정일입니다. 이 가정의 부부 사이의 문제들을 잘 해결하면 믿음에도 승리할 수 있고요. 교회 안에서도 어떤 것도 해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깁니다. 그런데 가정이 깨어져 보세요. 여러분들, 가정이 깨어지는 것보다 더 큰 아픔은 없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이 가정의 문제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둘이 그 부모를 떠나서 하나가 될지라. 이 의미가 뭘까요? 부모를 떠난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부모하고 단절하라 라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실까요?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둘이 부모를 떠나야지 하나가 될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둘이 부모를 떠나서, 부모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에 살아온 풍습, 습관, 가치관, 모든 것, 부모에게 이렇게 전해 내려왔던 모든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갖고 서로 고집하면은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깨어지는 부부나 어려움을 당하는 부부들을 보면 자기의 가치관, 고집, 생각, 과거의 모든 것 내려놓지 않습니다. 그거를 고집하기 때문에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부모를 떠나려는 거예요. 둘이서 연합하려는 것입니다. 과거에 있는 것을, 좋은 것은 새로운 그릇에 담아서 그 부부만의 아름다운 것으로 향기를 내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는 왜 그러고, 내 생각이 옳고 내 생각은 틀리다 라고 과거를 떠나지 아니하면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50, 60, 심지어는 죽을 때가 되도록 자기의 옛 습관, 옛 가치관, 자기의 옛 생각 떠나지 않는 사람들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거를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두 부부가 새 그릇으로, 새로운 향기나는 포도주로 빚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려는 거예요. 고대 시브리 민족의 결혼관을 살펴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한국에도 미국에도 결혼 풍습이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각 족속마다, 각 시대마다 모든 결혼 풍습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히브리의 결혼 문화, 유대의 결혼 풍습을 살펴보아야 될까요? 그것은 유대인들만의 결혼 풍습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유대 민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결혼을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는 하늘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유대의 결혼 풍습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유대 민족의 절기, 지명, 땅에 대한 것, 그리고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결혼 풍습들, 이런 것들은요, 단순히 유대인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을 모형으로 인류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어디입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 아닙니까? 베들레헴의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베들레헴의 이름의 뜻은 떡집입니다. 빵집이에요. 그거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수천 년 전에도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수천 년 전부터 유대 땅 베들레헴 땅에 오실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의 이름을 베들레헴. 여러분들 예루살렘이 있죠? 예루살렘의 이름의 뜻은 평화의 도성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생각하면 거기 전쟁터예요. 팔레스틴과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싸우고 있는 전쟁터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왜 예루살렘을 평화의 도성이라고 했을까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땅이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평화가 그 땅에 임하고 새 예루살렘이 도래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절기도 보십시오.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신 때가 언제입니까? 유대인의 절기? 6월절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6월절에 오셔서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초실절이에요. 초실절이 뭡니까? 첫 열매로 오신, 부활의 첫 열매로 오신 것. 성령 강림이 하신 날이 언제죠? 오순절. 6월절부터 정확하게 50일 후에 일어나는 사건. 그날에 토라를 받은 날이고요. 모세가 말씀을 받은 날이에요. 오순절날 성령이 추수의 길 77절에 오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우연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유대라고 하는 민족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에 그것을 준비한 것입니다. 이 결혼 풍습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이 유대의 결혼 풍속과 우리 그리스도인의 구원과 구원의 길과 정확하게 일치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 전통은 결혼을 켈룰라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바로 결혼하기 전에 결혼은 세 가지의 의미 있습니다. 약혼이 있고요. 정혼이 있습니다. 정혼은 뭐냐면 무네스 디오라고 하는데 이 약혼과 정혼은 약간 다릅니다. 성경에서도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지 않습니까? 정혼은 결혼을 약속한 거는 같는데요. 결혼한 지위와 똑같은 것을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서로 같이 살지는 않지만 결혼한 것과 똑같은 법적 지위를 갖는다는 거예요. 이 정혼에서 만약에 파혼을 하면요, 이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약혼과 다른 것입니다. 이 정혼할 때는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케투바라고 하는 혼인서약서입니다. 혼인서약서를 쓰는데 오늘날에도 똑같이 씁니다. 케투바에 써서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이 신랑이 이 신부의 집에 가서 이 신부를 위해서 정혼을 하려면 반드시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지창금입니다. 지창금을 히브리 말로 모하르라고 하는데요. 이 모하르를 가져가면 이 값을 주고 신부를 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케투바의 이 혼인서약서를 또 가져가는데 거기에는 이 신부를 어떻게 대우할 것이며 신부에게 어떤 축복이 있을 것이며 약속이 있을 것이며 거기에 이 지창금은 얼마고 신부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그러한 보호와 축복의 약속들을 쓰는 것입니다. 이 케투바를 이 혼인서약서를 쓰는 것은 신랑이 쓰는 것이 아니에요. 신랑의 아버지가 써서 신랑에게 쥐어주고 그것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지창금도 누가 주냐? 신랑의 아버지가 주는 것입니다. 그 혼인서약서 이 지창금을 가지고 이제 신부의 집에 도착합니다. 이 도착하면 반드시 밤에 도착해야 된다 그래요. 밤에. 왜냐하면 얼굴을 가려야 돼요. 신부의 얼굴을 가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고 예전에 이 신부의 얼굴을 가렸기 때문에 야곱이 라헬을 원했는데 레아가 들어오는 것을 몰라봤잖아요. 이런 것들이 유대 전통에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랑이 떠나기 전에 이 지창금을 주고 이 케투바 결혼서약서를 주고 그리고 그 앞에 신부 앞에다가 포도주잔을 놓습니다. 이것을 결혼 지창금이 합당하고 케투바 결혼서약서가 인정이 되고 흡족하면은 신부가 선택하는데 그 포도주잔을 마시면 이 혼인서약이 정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랑은 이제 케투바를 주고 이제 신부의 집을 나와서 바로 정혼을 끝나면은 결혼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정혼 언약이 성립되면은 이 신랑은 떠나가게 됩니다. 떠나기 전에 주는 것이 있습니다. 주는 것은 신부에게 선물을 주고 하는데 선물이 마타니라고 하는 선물입니다. 그때는 대부분 오늘날처럼 링을 줍니다. 링을 그 이름이 헬라말로 카리스마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카리스마타. 오늘날에는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 은사라고 하는 단어가 파생돼 나오는 것입니다. 카리스마타. 이 왜 링을 주고 선물을 줍니까? 신랑을 기억하고 신랑의 그런 것을 감사하고 기억하라라고 해갖고 이 선물을 주게 되는 것이죠. 신랑은 선물을 주고 떠납니다. 왜 떠날까요? 맞습니다. 신부와 같이 살 집을 준비하기 위해서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을 가서 준비하러 떠나갑니다. 떠나니까 너무나 아쉽잖아요. 신부가 이 저녁에 왔다 그 다음날 호련히 떠나는 신랑을 두고 지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혼은 don't go, 가지 마세요 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도 이 풍습이 나는데 신랑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죠?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합니다. 내가 곧 다시 올 것입니다 라고 떠나가요. 그래서 신랑은 이제 떠나가서 1년 혹은
2년 동안에 가서 신부와 같이 살 신방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신방은 반드시 이전의 신부 집보다 더 좋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에 따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집에 더 연장해서 신방을 만듭니다. 아버지 집에다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부를 데리러 오는데 신랑이 이것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부를 데려오는 시기는 아버지 내가 데리고 올게요 라고 정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정하느냐? 신랑의 아버지가 정합니다. 신랑의 아버지가 됐다, 신부를 데리고 오라 라고 하는 것은 신랑의 아버지가 정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했잖아요. 신랑이 온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시겠죠? 다시 second coming, 재림하신다, 신랑이 다시 오신다. 아버지가 그날과 그때를 정하는 것입니다. 신랑은 이제 신부를 데리러 갑니다. 신랑이 직접 갑니다. 그때 신랑이 혼자 가는 것이 아니고요, 신부를 데리고 갈 들러리들을, 신랑의 친구들이죠, 를 데리고 갑니다. 들러리들이 이제 신부 집에 가는데 저녁 때에 도착해요. 아마 자정쯤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신랑의 친구들, 들러리가 큰 소리로 신부 집에다 외칩니다. 신랑이 온다, 등불을 준비해라 라고 큰 소리를 외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큰 나팔을 부르면서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께서 오신다, 그날을 준비해라 라고 하는 말씀과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신부와 신부의 들러리들은 램프를 준비하고 신랑을 맞이할 준비가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신랑을 맞으러 간 열처녀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그 열처녀는 누구냐면 신부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요, 열처녀를 신부, 5처녀는 슬기로운 신부, 5처녀는 미련한 신부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열처녀는 들러리들입니다. 신부는 한 명이에요. 마태복음 25장에는 신부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들러리들이 기름을 준비해야 돼요. 오늘날 들러리들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이 땅의 교회들이에요. 어떤 교회들은 기름을 준비했고 어떤 교회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열처녀 비유는 들러리들을 댄 이 땅의 교회들이 무엇을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경종으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신랑이 왔습니다.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와서 데려가는데요, 정중하게, 아주 나이스하게, 조용히 모시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참 희한하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낚아채듯이, 마치 개나리 보침하듯이, 완전히 그 신부를 훔쳐가듯이 갑자기 와서 신부를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왜 그렇게 하는지 지금도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요, 호련히 신부들을 데리고 가리라, 도둑처럼 오리라 라고 했잖아요. 마태복음 2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주님이 오시리라. 이러면서 갑자기 호련히 이 땅에 주님께서 이 땅의 신부들을 데리러 오시는 것입니다. 사모가 되지 않습니까?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으라. 우리에게 신부들은 뭡니까? 준비하고 있어요. 유대의 신부들은요, 항상 정혼한 후에 신랑이 떠나갔잖아요. 잠자리에 항상 준비해야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등불이에요. 램프와 기름. 그것은 들러리들을 위한 램프와 기름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씌우는 이 얼굴을 가리는 그런 것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랑이 오면은 딱 가리는 거죠. 그래서 신랑이 결혼할 때 그것을 벗겨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결혼 풍습이 이런 것이 좀 남아있죠. 신부를 데리고 가서 신부 집에서 결혼식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은 반드시 신랑 집, 신랑 아버지의 집에 가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땅에 신부들을 데리러 오셔서 어디로 가느냐? 영원한 아버지 집으로 걸어가요. 가서 결혼식을 하는 것입니다. 이 결혼식을 할 때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후파라고 하는 곳에, 후파, 이것은 뭐냐면 차양막으로 네모난 차양막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방으로 뚫려져 있어요. 위에는 가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신천으로 덮습니다. 후파 밑에서 결혼합니다. 이 후파는 사방이 열려 있는데요,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이것을 후파가 무엇을 상징할까? 유대인들은요, 그 후파가 상징하는 것이 잘 몰라요. 그런데 그것은 천국입니다. 천국은요, 사방이 정사각형이에요. 거룩한 것으로 덮여져 있습니다. 그곳이 신랑 신부가 영원히 살 집, 신랑의 집, 신방이 바로 영원한 천국임을 상징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집이에요. 거룩한 곳 아버지 집.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라고 하는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후파에 그것은 신혼집을 상징합니다. 후파에서 이제 결혼식을 합니다. 결혼식 마지막에는요, 중요한 예식이 있어요. 신랑이 흰색 보자기에 싼 유리컵을 발로 깨트립니다. 유대인들에게 왜 이러한 예식을 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유대인들은 개스하기를, 유리잔은 성전을 상징하고요, 성전이 제2, 제1성전이 무너진 것을 상징하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라고 추론을 합니다. 그건 유대인들의 추론이에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더 깊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유리잔을 깨트리면 유리잔을 다시 온전하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유리잔은 깨트려진 거예요. 그것은 마찬가지로 한 번 깨진 것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는 것처럼 결혼은 영원히 깨트릴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언약, 이것은 깨트려질 수가 없는 것이다.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라 라고 하는 깊은 의미가 있다고 믿습니다. 이것은 이 결혼의 원리는요, 어찌 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여정을 함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결혼을 토대로 주님께서 구원의 길을 만들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에 보십시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무엇이 열립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열립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어떻게 보면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의 신부들을 택하러 오셨고
신부들을 간택하셨고 정혼한 다음에 다시 오리라.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그 택하신 신부들과는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것이 바로 구원의 여정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지금 교회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시대에 있습니까? 혼인 중에서 정혼하고 신랑이 가서 우리의 영원한 신방, 거처를 예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거처가 예비되면 다시 우리의 신부들을, 그리스도와 정혼한 신부들을 찾으러 오는 시기를 기다리는 시기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이 땅에 첫 번째로 오셔서 우리에게 지참금을 다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가장 값비싼 지참금을 페이하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의 자신을 주신 것입니다. 신랑 자신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지참금보다 값진 것이 그의 생명의 보혈의 피를 주신 거예요. 가장 값비싼 대가를 치르신 것입니다. 지참금을 주고 우리를 값으로 사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샀기 때문에 우리와 주님께서는 정혼하죠. 잡히시기 전날 밤에 주님께서는요, 성찬식을 하면서 이것을 기억하라라고 했어요. 포도주와 빵과 포도주를 마시는 거 있죠. 정혼할 때 마지막이 포도주를 마시면 정혼이 성립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고 우리의 몸과 영혼이 그리스도과 완전히 하나가 된 사건, 그것이 바로 성만찬 사건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정혼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정혼할 때의 결혼 서약서가 무엇일까요? 결혼 서약서는 바로 오늘날 말씀이죠. 신부에게 어떠한 권세를 줄 것이며 어떠한 나라를 줄 것이며 어떠한 유업을 줄 것이며 어떠한 축복이 있는지를 성경을 통하여서 신부들의 축복과 신부들의 보호하심과 신부들에 대한 약속과 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주님과 같이 영원히 살 그 신방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신랑은 그 거처를 예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살펴볼 텐데, 그러면 거처를 예비하러 간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신부들은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신부들이 해야 될 것이 또 있습니다. 오늘은 결혼에 대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다음에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그 의미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주님은 떠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이다. 내가 곧 다시 오리라. I'll come back soon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마타니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선물을 주셨어요. 성령의 선물 가운데 은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를 기억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 나의 사랑이 너희 가운데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 귀한 선물을 값지게 기억하고 그것을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예비하고 주님을 잊지 않고 순종해 나가는 것,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신랑이 신부를 위한 너무나도 멋진 집을 준비할 때 힘들어했을까요? 기쁨으로 콧노래를 부르면서 만들지 않겠습니까? 영원한 처소를 바라보고 우리가 지금 신랑이 있는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저희가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3절에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요, 그냥 사람들과의 관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가장 친밀한 관계,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십니까? 종과 주인 관계에도 감지덕지한데 우리를 신랑과 신부, 가장 귀한 관계, 그 관계로 우리들에게 신부라고 칭해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것을 알면 가슴이 벅차지 않겠습니까? 신부가 신랑을 생각하면 그것이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였듯이 우리들도 신랑을 생각할 때마다 그 은혜는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라, 내가 곧 다시 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 허송세월하고 세상의 다른 신랑을 보고 기웃기웃하고 세상의 향락을 누리고 그렇게 허송세월하는 허랑방탕한 삶이 아니라 신랑을 준비하고 신랑을 맞을 예복과 신랑을 맞을 정결한 신부로 준비된 우리가 있는 것이 바로 예비된 정결한 신부의 마땅한 바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정혼한 신부입니다. 정혼녀입니다. 정혼녀가 만약에 다른 남자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 기웃거리면 어떻게 됐습니까? 파혼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늘의 은혜를 입은 저희의 심령들은 날마다 신랑을 그리워하고 신랑을 준비하며 그 신랑이 주신 것들을 기억하며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것입니다. 신랑과 사모할 영원한 혼인잔치를 기억하시면서 신부가 신랑을 맞이할 때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어떤 노래냐면 시브리 말로 다카루바 데센 아도나이, 다카루바 데센 아도나이, 찬양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신랑을 맞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카루바 데센 아도나이 라고 하면서 주님을 맞이하는 믿음의 성도들,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카루바 데센 아도나이. 사랑의 주님, 결혼의 예식을 통하여서 우리 믿는 자들을 어떻게 구원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이르게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찬양드립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정확한 때에 주님의 이름으로 신랑 되신 주님께서 신부된 그리스도인들을 맞이할 때를 준비하는 믿음의 신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하고 아름답고 영원한 신랑이 합당한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찾고 계실 때여 주여, 우리들이 정결함으로 예비된 그리스도의 신실한 신부들
대기하여 주시옵소서. 세마포를 준비하게 해주시고 신랑을 사모하게 해주시고 정결한 삶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점도 흠도 없는 믿음의 신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신 은총이 이제 정결한 신부로 부름받아서 구원의 여정, 결혼의 여정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며 정결함으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는 초대교회 성도들과 이 땅의 백성들과 주님의 백성들과 북녘동포들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